온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도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리를 걷는 자 찬양할 때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도 거친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다는 주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굴리게 하시고 행함이 연합되는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다른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 희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새해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앞길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 세대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삶에 지쳐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말씀의 힘을 얻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부광교회가 신앙 내면화, 전세대 복음화, 이웃과 일터, 열방 복음화의 새 비전을 가지고 예수 안에 살라는 주제로 나아가오니, 교회의 부흥과 복음 사역에 관한 모든 목표와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품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셔서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새로운 직분을 받은 일꾼들에게 힘과 믿음을 주셔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올해는 더욱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물질과 건강으로 또 믿음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의 본을 되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빛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큰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특송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은 저희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신년 온 세대 특세 믿음의 길 걷게 하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 함께 걷는 가정 되게 하소서. 방학 동안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김유린, 김범식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를 강건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새벽 주님께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손 위에 안전과 건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11조 헌금, 구제 헌금, 신년 감사 헌금 하나님께 월정 헌금 드렸습니다.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걸읍시다. 네. 새벽에는 얼굴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신년 기도 카드가 있는데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작성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 또 저도 다 모은 다음에 매일 새벽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 나눠드린 것대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2일 목요일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순전한 믿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시대처럼 유튜브에 나오는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도구를 쓰지 않고 아마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31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이 있기 전까지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31절 사이에 첫 번째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헤로디아라는 사람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춤을 너무 잘 춰서 그 왕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두 번째 스토리는 그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바다 위로 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다 위에서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스토리, 마태복음 14장의 바다 위에서 스토리는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아닌데 14장의 바다 위와 몇 장에 등장합니까? 8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8장의 바다 스토리를 잠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 다음 절이요.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마태복음 8장에서의 풍랑이 일 때의 상황은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푹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깊게. 그분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주무시고 계셨던 그때. 여러분, 8장의 스토리와 14장의 스토리는 조금 다르죠. 8장의 스토리를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배에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이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확대해 드릴 텐데요. 이 배에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세보십시오. 새벽 시간이니까, 졸리실 시간이니까 한번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죠? 12명. 그 배에 누가 또 타셨죠? 예수님. 그럼 도합? 자, 세 분이 몇 명입니까? 이제 분분하셨습니다. 의견이 뭔가 지금 내가 숫자를 잘못 셌나? 잠이 덜 깼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잘 세보시면 14명입니다. 왜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이 마태복음 8장 스토리의 그림에는 14명일까요? 제가 한 번 더 확대했는데 이 중간에 파란색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사람 있죠. 모자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 때 모자를 붙들고, 그리고 한 손은 어디를 붙잡고 있죠?
닷을 붙잡는 밧줄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저 그림 속에 자신을 그려 넣은 것이죠. 이제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저 그림 안에는 렘브란트가 29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때에 자기 자신을 그 풍랑이 이는 배 안으로 그려 넣으면서 자기 인생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자기의 인생은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잘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4명의 자녀 중 3명이 먼저 죽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도 죽게 되고 먼저 자기의 어머니가 죽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자기는 파산하게 되기까지 이르러버리는 아주 위험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무너진 것 같은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자신을 그 속에 그려 넣으면서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한 묵상 읽기를 거기다 넣은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 그 풍랑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를 그리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마지막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확대된 그림을, 마지막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에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그리면서 렘브란트가 지금 어딜 보고 있죠? 그림을 보고 있는 청중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저기 지금 마지막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풍랑이 너무 일어서 밖으로 속이 불편해서 밖으로 개원하는 그림도 있고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냐고, 빨리 이 풍랑을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있는데 렘브란트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하듯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듯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이 불 때, 풍랑이 일 때 인생의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4장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배경은 26절부터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분명히 아까 어디 있었죠?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새벽에 칠흑 같은 바다 위의 새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명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걸어옵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물 위를 걸어오는 거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폈냐면 이때에 대담하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니. 갑자기 그 새벽에 제자들은 벌벌벌 떨면서 누구지? 귀신인가? 이러고 있는데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는요, 갑자기 주님이시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건너서 걸어서 오라 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배경은 8장이 됩니다. 8장에서 그 풍랑이 일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바람과 풍랑이 어떻게 됐죠? 잠잠하게 되었던 것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먼저 모두 다 경험했는데 그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예수님의 대답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저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버스에서 내린 거 아닙니다. 택시에서 내린 거 아니고요, 자가용에서 내린 게 아닙니다. 지금 내리면 어디입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치 무엇 하듯이요? 반석을 걷는 것처럼, 아니 물이고 바다고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배가 온전하게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오라라는 명령 하나 때문에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치는 파도가 반석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그 상황 속 오라라는 명령 속에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은 어떻게 변했죠?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파도가, 바람이, 풍랑이 반석으로 변하는 기적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평생의 삶에 자기의 발바닥에, 자기의 온 발바닥의 신경이 그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을 지울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몇 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그 순간 자기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자기 온몸이 경험했던 그 오감으로 경험했던 것을 지워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발바닥에 차가운 새벽 그 바닷물이 닿았던 순간, 자기의 긴 옷이 바다에 젖었던 그 순간을 자기 평생의 삶에 지울 수 있었을까요? 물 위를 걸었던 그 경험을 지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번 부인하는 순간도 자기의 머릿속에는 내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신 예수님, 그 머릿속에 온 몸으로 기억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첫 번째 순전한 믿음은 무엇만 보입니까? 주님만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풍랑이 일고 배에 타 있던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이는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이 오직 주님만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상고해야 될 순전한 믿음의 특징은 환경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자기는 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순전한 믿음 상고해야 될 진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몰만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고 무엇하게 되죠?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주만 보이고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그랬는지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제 성경책은 포디라, 포디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저 뒤에 소리질러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소리를 어떻게 지릅니까? 소리 질러 보신 적 있으시죠? 화날 때. 예. 주여!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조명도 없었잖아요.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물 위를 걷는 장면을 조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걷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시 띄워주십시오. 14장 30절의 말씀 띄워줘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요?
아까는 무엇만 봤죠? 주님만 보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게 되니까요? 바람을 보게 되니까 순전한 믿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빠져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 1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잃게 되는 요소를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순전한 믿음에 깨어지는 상태를 평가하시고, 그 속에 순전한 믿음이 깨어지는 그 상태에 무엇이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의심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명령만 받던 그 순전한 믿음에 의심이 들어가니까 순전한 믿음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확신이 있었던 믿음, 주님만 보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걸을 수 있었다는 확신 믿음, 배에서 마치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파도가 반석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깨어져 버리는 그 요인은 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식간에 파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아까 무엇이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새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두운 환경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새벽 시간에 그 어두운 환경이 사라져 버린 거죠.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어두운 환경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거센 바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센 바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 그 자체입니다. 거센 바람.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사라지는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바로 물 위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물 위를 걷게 된다는 사실이죠. 정리해 볼까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새벽, 바람, 그리고 물 위라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낮에처럼, 마치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것처럼, 마치 평지를 걷는, 반석을 걷는 것처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 때문에요? 순전한 믿음.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쓰인 곳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순전한이라는 헬라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때 쓰였던 저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헬라어를 잠깐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순전한이 무슨 뜻이라고요? 단순한이라는 뜻입니다. 아펠로티스라는 저 단어는요, 단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주님을 볼 때 의심이 섞이지 않고, 주님을 볼 때 마음이 딴 곳에 신경이 쓰이지 않고,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명령하시는 입술에서 나오는 오라라는 명령에만 집중하는 상태, 자기의 주어진 상황이 새벽이든 바람이 부는 풍랑이 위든 물 위든 상관이 없이 순전한 믿음의 상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필요한 상태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대로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찬송과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때는 내 마음이 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상황에서든지, 내가 환경이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불가능한 상황이든 그때의 마음만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이 갖춰지면 그때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2025년 우린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에게 뜻모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혹시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오시긴 했지만 재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속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서 분산되고 뺏기고 어려운 환경, 어두운 환경, 불가능한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버리면 바다에 빠져서 외치고 소리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확정되고 싸우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물 위를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2025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2025년 부강의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성도님 괜찮으세요라고 묻는다면 그때 믿음의 길 우리 걸을 때 순전한 믿음 갖기로 했잖아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계산하는 믿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에 의지한 믿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순전한 믿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신 영역 있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도 기다려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영역 다시 주님께 내어두시며 파도 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경험과 삶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수요 예배 드리는데요, 한 부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다. 저도 긴 목회 기간 30년, 40년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부모님,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 저는 계속 목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해 보여서 낙심하고 절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엇 한 번만 하시면요, 말씀 한 번만 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라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물 위를 걷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단정지었던 영역들, 그 영역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회복해서 2025년 저와 여러분이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 오늘 두 번 부르게 될 때 물 위가 반석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을 나라 오라 하시면 내가 그 길을 마치 파도 위, 풍랑 위를 걷는데 반석 위를 걷는 것 같은 믿음,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 이 신앙의 고백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내 마음의 의심을 내려놓고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우리 믿음의 고백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네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네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 삶에 계십니다.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마지막 노래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며 순전한 믿음으로 반석을 걷는 것처럼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네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바다 한가운데 계십니까? 고민과 낙심, 좌절이 계속 밀려오고 계십니까? 현재 폭풍 중에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 속 주님 불가능하다고 선언해놓고 단정지어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오라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하여 환경과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으며 마치 파도 위를 걷는 하나님 그 위를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간절하게 외친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2025년 한 해를 걸어가며 지금 이 순간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의 고난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긴 질병 중에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 재정의 어려움으로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 가정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뜻모를 고통 중에 있어 그 누구의 손길도 위로가 되지 않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세계를 생각하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해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이 놀랍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용기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항공기 사고를 겪으며 마음이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그 부모님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도 믿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 속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빨리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5년 주께서 이끄시는 한 해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한 해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네가 너와 함께 있어. 그때 모르잖아. 위로하지 마. 이것도 힘들어.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뜻모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부강의 모든 성도님들 물 위를 반석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라 하시는 명령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새벽과 파도와 물 위가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의 명령, 그 명령에만 따라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긴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항공기 사고로 마음을 잡을 수 없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에 있는 하나님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오니 주님 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부강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여기 계심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친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